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언제 끝이 납니까?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이 납니까? 마지막 찬송이 끝나면 예배가 끝이 납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가 끝이 납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주말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배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배를 예배당 안에 가둬놓지 않습니다. 주말에 찬송을 부르는 것도 예배지만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지만 집에 돌아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마음만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넘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순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때문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요즘 교회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지. 아, 요즘 내가 교회 봉사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나를 더 인정하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하시겠지.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성적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자비로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렸으니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배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미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바울은 굉장히 현실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여러분 앞에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물이라고 하면 성전에서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산제물. 제물인데 살아있습니다. 죽어서 한 번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추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능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주일 오전 예보다 오히려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주일에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월요일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아,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사업과 일자리에서 가정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면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가족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팠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드린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배보다 뭐가 먼저라? 삶에서 드리는 너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관계를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하지만 교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진짜 시험장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입니다. 가정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직장에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면 직장인의 업무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집안일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공부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이 계약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 무엇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 대하듯 예배하라.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에 가야 할 수 있고 직장 그만두고 교일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 모두 쏟아내는 대신에 한 번 멈출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종교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매여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할 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결정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가치의 틀에 무조건 맞추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기준을 제공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성공한 것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남보다 뒤처지면 실패한 것이다. 사람들이 인정해야 그 삶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린 이런 메시지 속에서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누군가 좋은 집을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 집이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의 자녀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녀가 부족해 보입니다. 누군가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 만들어 놓은 틀에 나를 끼워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의지만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라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겉모습만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겠다는 그 생각이 계속되면 감정이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차갑게 되거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동만 고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가? 저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지 않은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여러분, 나의 생각이 바뀐다면 반응도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우리 마음에 무엇을 계속 넣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일 비교하는 것만 보면 비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매일 분노를 자극하는 것만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매일 욕심을 자극하는 걸 보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조금씩 세상의 기준이 바뀝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교정합니다. 나는 실패했으니까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말씀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돈이 많아야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거지. 말씀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마음의 새로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직장에 가야 합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까? 이사를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병을 치듯이 미래의 정답을 하나를 알아맞히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정직한 것인가?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어떤 행동이 사랑인가? 어떤 결정이 욕심이고 어떤 결정이 책임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 다음에 곧바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갑자기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두 방향으로 잘못 평가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높게 보는 것이고, 하나는 지나치게 낮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제일 잘한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만큼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감사하며 인정합니다. 부족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잘하는 것이 있어도 은혜입니다. 진 것이 있어도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랑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몸이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눈은 보는 일을 합니다. 귀는 듣습니다. 손은 잡습니다. 발은 걷습니다. 눈이 바르게 나는 볼 수 있는데 너는 왜 못 보냐고 말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스운 일입니까?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앞에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잘하는 것을 잘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돌보는 것을 잘합니다. 누군가는 행정적인 일을 잘합니다. 누군가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교회를 위해 섬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중요한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루어져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족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모든 선택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직할 것인가, 속일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계속 미워할 것인가, 책임질 것인가, 핑계댈 것인가, 내 이익만 생각할 것인가, 다른 사람도 생각할 것인가. 이런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인가? 여러분, 나와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 축도를 받으면 오늘의 예배가 마칩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내일 아침 직장으로 출근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고 일하고 쉬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마음을 드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몸을 드리라. 너희의 실제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한 시간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린 찬송이 제 입술의 찬송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내가 사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 찬송의 계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이곳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릴 헌금이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능력과 삶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잘 들었는지 판단하면서 우리 오늘 찬양이 좋았다, 설교가 은혜로웠다, 기도가 잘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이 예배가 너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예배를 드리고도 똑같이 미워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똑같이 거짓말한다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사람을 똑같이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삶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작은 변화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귀한 예배의 열매입니다. 화를 내던 사람이 한 번 화를 참는 것,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한 번 기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가족에게 무시받는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큰 일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 다시 말해 너무 평범해서 신앙과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일까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섬깁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직장에 하면서 고백하십시오. 오늘 제가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머리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내 입술도 오늘 하나님께서 드린 산재물이다. 여러분 삶을 살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그리고 밤에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잘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정죄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의 출발점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산재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여러 번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관계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곳에서 드린 예배가 교회 문을 나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관계와 우리의 작은 일상 속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삶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예배로만 신앙을 다했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람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기준에 무조건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셔서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서로가 한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까지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단순히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자신의 삶과 우리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공동체를 사는 일에 정직하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자리도 하나님의 자랑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한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